네, 오늘은 8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찬송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염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옵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고통 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비전을 쫓아갔던 삶을 이제 우리가 말로만 듣던 것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는 복된 기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주의 날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역대하 28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마세야 왕자와 아스리감 국내 대신과 엘가나 총리 대신을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사마리아에 오데시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어.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 자매이니 곧 풀어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네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역시 싸우고 개선하는 군대를 막아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어.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게 하였어.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어. 무장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사람들이 위에 네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돌보아 주도록 임무를 맡기니 그 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여 주고 환자들은 나귀에 태워 모두 종려나무성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친척에게 넘겨주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왔다. 한 번은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갔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을 점령하고 소고를 포함한 그 주변 성읍들과 딥나와 김소와 그 인근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기어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살 왕이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곤병에 빠뜨렸다.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이것 말고도 아하스가 한 모든 일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난으로 인해서 곳곳에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 여러분 건강 잘 돌보시고 특별히 일사병에 걸리거나 또 탈수증이 있지 않도록 물을 좀 자주 드시고요. 정전을 대비해서 각 가정마다 좀 얼음을 준비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켓에 가면 큐브 아이스와 블럭 아이스 두 가지를 파는데 큐브 아이스는 잘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금방 녹아버립니다. 하지만 블럭 아이스는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블럭 아이스 한두 덩이씩 여러분 아이스박스에 좀 담아 놓으시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100도는 넘는 더위는 없지만 한 주간 동안 지금 우리가 셀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날까지 확인해 보니까 계속해서 90도에서 95도를 넘나듭니다. 그런 거 보면 계속해서 지열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또 이 건물들이 더워져 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계속해서 10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일사병에 조심하시고 또 어린아이들 경우에 물놀이가 이제 필요로 할 텐데 물놀이 할 때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담왕의 뒤를 이은 남유다 12대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역대기를 시작할 때 처음 설명을 드렸지만 역대기는 남유다 다윗 왕조에 대한 기록으로 왕들의 추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선악의 기준이 결정이 되고 그거는 왕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키가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같은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또 오는 미래 세계에 있어서도 절대 불변의 법칙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동물의 세계를 바라보면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의 독특한 세계관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동물계에 속하지만 동물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인간을 볼 때 개통수의 맨 꼭대기에 존재하는 동물의 한 종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동물의 생존 방법은 적자 생존이라는 방식으로 살아남기도 하고 도태되기도 합니다. 즉
약한 것들은 잡혀먹고 강한 것들이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자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에 잘 적응하는 유전자를 가진 것은 살아남는 강한 것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죽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초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생물들을 그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종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더불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살라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를 가진 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 중에 좋지 않은 유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곤충을 비롯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도 사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 존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간의 거룩한 이런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인간들은 자기의 욕망만 채우고 자기들의 어떤 이런 욕심을 채우는 것에 급급해서 이와 같은 삶의 모든 조화를 깨트리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패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반복되는 역사죠. 오늘 아하스 왕이 바로 그와 같은 좋은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20세의 왕이 되어 16년을 통치하고 죽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불행하게도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등돌림을 당하고 그 자랑스러운 다윗의 가문의 왕실의 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랑스러운 가문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발자취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크게 보면 너무 흑백 논리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비난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과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 두 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뭔가요? 우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때때로 그때그때 인간의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깎아 만든 모든 신상이나 인간들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닌 인간들의 죄악된 욕망이 겉으로 표출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상징물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하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 그 우상의 모양은 수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바알로 변하기도 하고 아세라로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겨운 버러지 형상으로도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에 따라 그것들은 천태만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끔찍스러운 행위로까지도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결국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하는 이렇게 끔찍스러운 이런 행위까지도 행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약육강식의 법칙, 즉 밀림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사랑과 정의를 근본으로 한 이런 삶이 아닌 개인의 욕망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극도의 개인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타락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년간의 아하스의 통치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모델 케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북방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신앙적 가치를 올바로 세우지 못한 아하스는 결국 끝까지 하나님 섬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헤매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22절과 23절에도 아하스 왕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현주소를 우리가 요약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지도자가 가진 잘못된 가치관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오늘 어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찾아야 할 것은 어떻게 이 사태를 극복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묻게 되면 우리는 이 사태를 자연적으로 극복하는 지혜도 얻고 힘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가서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때에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의 오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을 막아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잠깐 붙이셨지만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들을 살육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자유롭게 놔주라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그 군대, 지금 계산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군대를 막았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네 사람이 있었는데 요하난의 아들 아하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 그리고 살룸의 아들 여이스가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역시 싸우고 돌아오는 계산하는 군대를 막아서서 이 포로들을 이곳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이 포로들을 우리 성에 끌어들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족입니다. 동족이 동족을 죽이고 살해하고 포로로 잡아오고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고 막아서도 결국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들이, 사령관들이 그 포로들을 그 백성들에게 내어주고 백성들이 그들을 잘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그 먼 길에도 신발도 없이 상처 투성인 발을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을 다시
이제 돌려보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때때로 지도자들보다 일반 백성들이 훨씬 더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을 볼 때도,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을 볼 때도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 다 참석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서로 그동안 이렇게 안부를 오랫동안 묻지 못했던 성도들, 또 샘터 가족들, 그리고 서로 안부도 물으시고 또 예배 참여를 독려하셔서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기근과 재난과 홍수와 또 산불로 또 수많은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불안에 떨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이때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위에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더위로 인하여 한 사람의 희생자도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기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